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1절부터 7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53쪽에 있습니다.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고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 마지막으로 설교해 주시는 서홍기 목사님 나오셔서 고별이 아닌 고백, 하나님의 집으로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목이 메이네요. 고별이 아니라 고백이라고 합니다. 2021년 마지막 예배인데요.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다음 주에는 우리 새로운 목사님께서 아마 인사드릴 것 같아요. 그래서 목사님과 함께 주님과 동행하는 나우스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6주간의 사역을 잘 마치고 제가 원래 가야 할 곳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에 있을 거예요. 네, 오해하지 마세요. 오늘 연말이지 않습니까? 저는 연말이 되면 또 틈이 나면 아내와 자주 가는 곳이 있습니다. 대단한 곳은 아니고요. 영도에 자주 가요. 왜냐하면 그곳은 저희 아내와 만났고 같이 이제 대학 생활을 거기서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신혼생활을 했고 거기서 첫째 아들이 태어났었고 추억이 있는 장소예요. 그래서 저희 아내와 제가 조금 기분이 안 좋아지거나 마음이 울적하거나 또 분위기 전환을 위해서 영도에 자주 가게 되어집니다. 갈 때마다요, 항상 같은 풍경이지 않습니까? 같은 바다가 있고 같은 길에 있고 익숙함이지만 갈 때마다 나에게 위안이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는 장소가 저한테는 그곳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누구나 그런 곳이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어디를 갈 때 안정감을 누리는 곳, 내가 갈 때 위안을 얻는 곳, 나만이 가진 특별한 장소가 있죠. 우리는 어디론가 가고 싶어요. 돌아가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요. 그것들은 누구에게나 동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추억이 있는 장소, 추억이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곳을 향해 가고 싶어 하죠. 조금 있으면 내년이 되어지면 또 설이 다가오잖아요. 귀성길을 뚫고 많은 사람들이 고향으로 향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전라도가 고향이에요. 부산에서 쭉 자라긴 했지만 부모님께서 또 거기서 사시기 때문에 설이 되면 아마도 가지 않을까 싶은데요. 먼 길이죠. 생각보다 차가 많이 막히니까. 그래도 부모님을 뵈러 그 길로 나아갈 때마다 설레임과 기쁨을 안고 나아가게 됩니다. 우리는요, 사실 고향이 있어요. 우리의 추억이 담긴 장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언제나 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그곳에서 느껴지는 감정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요, 고향으로 향하기로 예정되어 있던 사람이 더 깊은 참 본향을 향해 나아가는, 원래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는 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오늘 야곱 전체를 한번 훑어보면서 우리가 좀 고민하고 2021년 한 해를 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고향에 대한 여정을 나아가는 사람,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야곱이 이제 베델로 돌아가기 직전에 했던 고백이에요. 야곱의 인생에서 가장 본질적이며 가장 중요한 사건이 바로 오늘의 고백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개인의 고백, 한 사람의 결단이지만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중요한 말씀이 되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 너무 잘 알죠? 아등바등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누구보다 성공을 추구했고, 누구보다 잘 되기를 원했고,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 야곱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야곱은요, 사실 야곱 같았어요. 야곱은 그의 인생 전체가 야곱 같았습니다. 어떻게 태어났나요? 배에서부터 서로 형이 되겠다고 싸웠던 야곱 아닙니까? 형이 먼저 나오는 걸 견딜 수 없어서 그의 발 뒤꿈치를 잡고 그렇게 빨리 나오려고 했던 야곱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붙여진 이름이 뭐예요? 야곱이죠. 야곱의 뜻이 뭡니까, 여러분? 발꿈치를 잡다, 밀어젖히다, 속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는요, 자신의 이름처럼 인생을 살아가요. 에서는 그를 이렇게 평가하는데요, 창세기 27장 36절에 보면요, 그 아버지 이삭에게 불평어린 말투로 에서가 이렇게 말하죠. 창세기 27장 36절입니다.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그 이름처럼요, 야곱은 속이는 자가 분명합니다. 야곱은 에서를 2번이나 속이죠. 팥죽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게 됩니다. 그리고 눈이 먼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복마저도 야곱이 쟁취하게 되어지는 거죠. 야곱은요,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물불 가리지 않는 거예요. 자신의 친형의 불행 따위는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나만 잘면 되니까, 나만 성공하면 되니까, 나만 잘 나가면 되니까 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지켜보지 않죠. 여러분, 야곱은요, 사실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사람인 것 같을 때가 많이 있어요. 지금 우리 사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의 성공을 위해서라면 수단이 중요하지 않다, 방법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배우는 삶이죠. 제가 되게 충격을 받은 적이 있어요. 몇 해 전인데요, 저희 아들이 유치원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유치원 선생님 중에 한 명이 아이랑 이렇게 다툰 거예요. 그 장난감 하나 가지고 이렇게 서로 가지겠다고 다퉜는데, 그 이야기를 이제 선생님이 부모님께 하게 되었고, 애가 싸웠으니까 이것 때문에 싸웠어요 했는데, 그 어머니가 다시 전화가 와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선생님, 다음부터는요, 우리 애가 뭐 뺏으려고 하면 내버려 두세요. 말리지 마시고 내버려 두세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경쟁에서 이기는 법을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쟁취하도록 좀 내버려 두세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게요, 그 어머니, 그 말을 했던 어머니의 직업이 초등학교 선생님이라는 얘기를 듣고 2번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봐요, 그 선생님의 제자들은 아마 그런 영향 속에서 자라게 될 거예요. 그 자녀 역시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요,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우리의 이야기일 때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내가 성공했으면 좋겠어요. 내 성공을 위해서 남들이 조금 불행해지는 건 괜찮지 않습니까? 반대 경우는 어때요? 남의 성공 때문에 내가 손해보는 건 견딜 수 없잖아요. 사실 우리는요, 야곱 같아요. 다른 사람의 성공을 끌어내려서 내가 더 성공하고 싶어하는 위치에 우리가 언제나 있습니다.
세상의 성공, 물질,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고 부추기죠. 광고가 우리를 부추겨요. 세상의 드라마가 우리를 부추겨요.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부추겨요. 근데 우리도 거기에 동의하고 타협하고 때로는 그것들을 쫓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야고보에게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죠. 뭡니까? 싸움을 잘 못해요. 형님에게 죽임 당할까봐 외삼촌이 있는 외삼촌 라반에게로 도망가게 되어지죠. 그 라반의 집, 그 외삼촌의 집으로 향하는 여정 가운데 야곱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는 때가 그럴 때일 때가 많아요. 어렵고 힘들고 비참하고 혼자 있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죠. 여러분, 우리의 삶의 위기의 순간 때마다 주님은요, 우리에게 나타나세요. 그런데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위기의 때에 내게 나타나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가운데 계시지만 위기의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우리가 찾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데요, 내가 힘들고 외로우니까 더 이상 붙잡을 게 없으니까 목숨의 위협이 있으니까 나를 지켜줄 하나님을 비로소 발견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때로 우리를 그렇게 몰아가시는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도저히 되지 않는 것들을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내 힘으로 넘을 수 없는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사인이에요. 아들아, 딸아, 이제 나를 좀 바라볼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 나에게 구할 때가 되지 않았니? 우리는요, 그때 주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야곱은 그렇게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주님이 그에게 약속하시게 되죠. 야곱에게 떠나시지 않겠다.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주님이 먼저 약속하세요. 그때 야곱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집 베델이라고 이야기하게 됩니다. 야곱이 여기에서 처음 하나님께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께 서원을 올려드리는데요, 창세기 28장 20절,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와요. 자, 읽어드릴게요.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처음 올려드리는 기도가 야곱의 수준이죠. 야곱의 수준이 어떻습니까? 굉장히 당시 기뻐 보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야곱의 전제 조건이 뭡니까? 하나님, 내가 평안히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며, 내가 지금 라반의 집으로 쫓겨가고 있지만 라반의 집에서 어떻게든 다시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그 고향으로 돌아야 보내주신다면 그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때 나는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나는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정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야곱의 기도에서도요, 야곱은 자신의 본성대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의 뜻대로 움직여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바대로 이루어 주실 때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나의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을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지니의 마술 램프처럼 생각하십니까?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분노하고, 주님을 믿었는데 성공한 삶이 보장되어지지 않는 끊임없이 불평하는 우리의 모습. 주님을 믿는 게 나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도구로 사용하는 그분으로 우리는 주님을 생각하지 않나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주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세요. 주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인님으로 모시는 겁니다. 그분의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삶이에요.
근데 야곱의 수준은 그 정도인 거예요. 우리랑 너무 비슷하지 않습니까? 좋은 직장, 좋은 대학, 또 나의 앞길을 위해서 그 길을 보장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기도의 효력이 별로 없을 때 나의 능력을 더 의지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야곱은요, 그 고향 헤브론으로 가고 싶어하는 마음이 좀 느껴지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 추억이 있었던 곳, 예쁨 받았던 곳, 그 헤브론, 아버지 어머니가 계신 곳, 내가 떠난 곳으로 돌아가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는 계속 라반의 집으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라반의 집 하란으로 드디어 야곱은 도착하게 되는데요. 사실 여기서 똑같아요. 어떻습니까? 자신이 목표가 있죠.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목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불만이 있어요. 좀 삼촌이 잘 안 해주고 임금을 떼어먹기도 하고 뭐 이렇게 잘 안 챙겨주고 결혼 사기도 치시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더한 짓을 하는 거죠. 대로 주고 말로 받겠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야곱은 그 하란에서의 생활을 이렇게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그 누구 때문입니까? 그의 너무 예쁜 아내 때문에 그는 7년이라는 기간을 며칠 동안 여길 정도로 그 일들을 감내하게 되어지죠. 얼룩한 염소를 가지라는 얘기에 그는 개울가에 가서 얼룩얼룩한 것들의 물을 먹게 만드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일들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굉장히 아이러니하게 그런 야곱의 시도를 그냥 허용하시고 심지어 그에게 풍성함의 복도 허락하세요. 그런데 야곱은요, 그 복이 하나님의 약속,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생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의 수고로움, 나의 노력 때문에 난 이렇게 잘 나간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결국 그건 어떻게 됩니까? 4명의 아내를 얻죠. 12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습니다. 그리고 막대한 부를 이루게 되는데요. 그것이 하란에서의 야곱의 삶이었습니다.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이제 헤브론으로 돌아가도 되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 심정이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내가 쫓겨서 다른 지역으로 갔는데 거기서 성공했어요. 떳떳하게 살 수 있게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제 부모님을 보러 가는 그 야곱의 기분이 어땠을까요? 금이 환영 아닙니까? 이기양양했을 거예요.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곳으로 향해 달려가는데 또 문제가 생기죠. 뭡니까? 싸움 잘하는 형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에서를 만나니까요, 그 자신감이 없어져 버리죠. 그 자신이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무너짐을 야곱은 다시 한번 경험합니다. 야곱은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재산을 보내고 자신의 가족들을 보내고 마지막 남아서 하나님께 씨름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이 야곱의 모습을 보세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지를 보여줘요. 물질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생명이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그 주님께서 우리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거꾸로 하지 않나요? 그 영원한 생명보다는 가족이 더 중요해요. 가족보다는 물질이 더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원리와 전혀 다른 삶을 살아가는 우리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무튼 하나님은 놀랍게도 에서의 관계도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 야곱의 씨름을 들으시고, 비록 야곱은 한도뼈가 부러져서 절름발이로 평생을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이 있지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새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고 온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라는 약속도 쟁취하게 되죠. 에서가 재밌는데요, 여러분. 그 에서가 친해진 다음에 이렇게 말하죠. 에서가 살고 있는 세일로 같이 가자. 지금 여러분, 야곱은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헤브론으로 가고 있지만 에서는 자신의 고향으로 같이 가자, 자신의 집으로 같이 가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형제와의 극적인 상봉이 있었지만 형을 믿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형이 먼저 가시면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생각은 어때요? 전혀 따라갈 생각이 없는 거예요. 제가 좀 찾아봤는데요. 야곱과 에서가 만난 그 지점, 거기에서 세일까지는
남쪽으로 161km래요. 그런데 지금 야곱이 형님 먼저 가세요 하고 자기가 간 데는요 바로 숫곳인데요, 서쪽으로 6.4km 떨어진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형님이 남쪽으로 가는데 본인은 서쪽으로 가는 거예요. 멀어지는 길을 선택하죠. 근데 야곱이 재밌어요. 숫곳으로 가는데요, 숫곳에서 그치지 않아요. 세겜까지 더 진격해서 가거든요. 그 세겜을 숫곳에서 또 서쪽으로 32km를 더 가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형님과 계속 멀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뢰가 없어요. 야곱은요 지금 좀 전까지도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스라엘, 열국의 아버지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 약속도 받았어요. 브니엘이라고 이름 짓죠.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얼굴과 대면하여 본 그 야곱이 나를 지켜주겠다 하셨던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자신을 진정으로 용서했던 친형의 용서마저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완전히 신뢰를 잃어버린 사람 아닙니까? 나 외에 믿을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도 아니야. 형님도 아니야. 나만 믿을 수 있어. 라고 했던 게 야곱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 야곱은요, 세겜 땅에 눌러 앉아 살기로 결정해요. 이제 그가 향하던 헤브론으로 가던 길, 또 형님이 계시던 그 어디였죠? 제가 아까 뭐라 그래서 세일 길에서 완전히 잊어버립니다. 그것은 세겜 땅에서 10년을 지내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삶이 문제가 생겨요. 인생이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딸들이 어떻습니까? 그 땅에 있는 즐거움, 그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남자들에게 겁탈당하게 되죠. 즐거움을 보러 갔다가 즐거움에 장식당하게 되어지는 딸이 있습니다. 아들들은 어떻습니까? 복수하겠다는 명령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이용하죠. 그 겁탈했던 부족이 모두 할례를 받도록 강요하고, 할례를 행한 그 부족에게 밤에 찾아가 그 한 부족을 모두 멸살시키는 두 자식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를 나무라는 야곱에게요, 아들이 이렇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따지기도 하죠. 아버지의 권위는 땅바닥으로 떨어져 버립니다. 어떻게든 잘 살아보려고, 성공하려고 아둥바둥 살아왔는데요, 인생을 뒤돌아보니까 사실은 엉망진창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아직 청년, 창창하겠지만 조금만 돌아봐요. 2021년 한 해만 돌아봐도 우린 이런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내 나름의 아등바등함으로 살아가지만 현실은 시궁창이죠.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잘 되지 않을 때가 사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내 노력만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친구들도 있어요. 물론 노력한 만큼 되는 친구들이 있는데요, 저는 가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들도 망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주님을 만나기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 안에서 성공하면 좋겠는데 주님 없이 성공한 삶이 사실 더 비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야곱이요, 그때 돌아보는 거예요. 내 삶은 왜 이렇게 되었을까? 나중 일이지만 어떻게 됩니까? 자신의 아들이 자신의 첩과 바람피게 되는 현장도 목격하게 되죠. 엉망진창 아닙니까? 자신의 삶, 성공한 삶으로 부모님께 다가가겠다라고 했던 그 자신 넘쳤던 그 성공을 위해 살아갔던 야곱의 삶이요, 실제로는 엉망인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죠. 뭐가 잘못된 건지 모릅니다. 자신의 삶이 왜 이렇게 꼬여버렸는지 알지 못해요. 우리 가정이 왜 이렇게 엉망진창이 됐는지 알지 못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어그러졌는지 알지 못할 때 주님이 또 한 번 야곱에게 나타나십니다. 뭐라고 하십니까?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듣고 야곱이 이제야 비로소 결정하게 되죠. 어디로 가져갑니까? 베델로 가자고 가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베델로 가자. 가족들을 불러놓고 말하는 거예요. 베델 어디였습니까?
에서를 피해 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곳, 그곳이 베델 아닙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그럼에도 잊어버렸던 곳이죠. 하나님은 그곳으로 야곱을 다시금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야곱은 어디에 가는 게 목적이었습니까? 헤브론이에요. 아버지가 계신 곳, 어머니가 계신 곳, 나의 육체가 태어난 곳, 그 헤브론으로 가고 싶었지만요, 야곱은 이제 알게 되었어요. 아, 내가 갈 곳이 거기가 아니구나. 내가 갈 곳이 사람의 인정, 나의 성공을 자랑할 그곳, 나의 육체적 마음의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그 헤브론 땅으로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가야 할 곳은 베델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안정을 누려야 할 곳이 어디입니까? 우리가 평안을 누려야 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내가 누구를 만났을 때 안정감을 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베델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집,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안정감을 누리시게 되어져야 합니다. 야곱이요,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 시점에 비로소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이제 어떻게 행동합니까? 오늘 본문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야곱은요, 그 가족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말하게 되어지죠. 우리 지금 2절 띄워주실래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방송으로 보는 나우스 청년대학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뭡니까? 그들이 그의 삶을 돌아보니까요,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이방신들을 섬기고 있었어요. 의복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이방신들을 버려버리고 옷을 바꾸어 입으라 라고 명령하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제 내가 추구했던 것들, 내가 이제 믿었던 것들을 신뢰할 수 없음을 이제 알았다. 이제 나는 이전 사람과 다른 사람으로 신분을 바꾸겠다라는 결단이 바로 여기에 나타나는 거예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난 이제 두 주인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표현으로 야곱은 자신뿐 아니라 자신의 속한 모든 공동체원들에게 옷을 바꾸어 입으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을 합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어려움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 나의 피난처이시며 결국 내가 가야 할 본향, 참 고향이 베델이다, 하나님이다 라는 고백들을 이제 야곱이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본향은 어떻습니까? 야곱이 이제 가야 하는 그 베델 땅은 어떻습니까? 사실 여러분, 야곱의 행동을 봐야 돼요. 야곱은요, 세속을 벗어 던지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나님으로 가슴 벅차게 만들어주는 바로 그곳 본향으로 가기로 결정하죠. 그가 쌓아왔던 모든 재물도 어떻습니까? 땅에 묻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익숙했던 이방신들도 파괴하죠. 옷을 갈아입으며 주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본향은 어디입니까? 본향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본향이십니다. 귀향은 하나님께로 돌아감이며 하나님의 사랑과 삶에서의 돌아감이 바로 귀향, 우리가 주님께 고향으로 돌아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들의 삶은요, 나그네 삶이에요. 언젠가 정착할 그곳을 향해 계속해서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그 고향에 안착하게 될 건데요, 그 이 땅은 아니에요. 주님이 오셔서 만들 새 하늘, 새 땅이 우리의 참 고향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디를 주목해야 할까요? 어디로 나가야 할까요? 우리의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의 무가치함을 깨달은 자들만이요, 하늘 본향을 사모할 수 있대요.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에 대한 히브리서의 평가가 있는데요, 읽어드릴게요.
히브리서 11장 13절부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한 성을 예비하셨대요.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을 주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들을 따뜻하게 품어주실 거예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스라엘로서 하나님의 복으로 12지파의 아버지로서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어떠했는지, 또 주님이 어느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는지를 한번 살펴봅시다. 그리고 우리가 2022년 추구해야 되는 삶이 내가 가고 싶어하는 그 헤브론, 내가 성공을 누렸던 하란이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 베델, 그 베델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나우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될 때 주님은요, 우리에게 주님의 영원한 평안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우리의 삶에 문제가 있습니까? 주님께 구하세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있습니까? 주님을 찾으세요. 우리를 언제나 바라보시는 주님께서요,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2020년 한 해도 기대합시다.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나와 함께 하실 하나님, 나를 통해 일하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서 느껴지는 그 행복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계신 그곳으로 우리가 나아감들 있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성공과 가치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과 기쁨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늘 더하여 주옵소서. 2021년 한 해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셨사오니 2022년은 주님께서 더욱더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우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내가 주인 삼은 찬양하며 나갑시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고백합시다.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이 시간요, 2020년을 마무리하며 주님 앞에 기도로 나아갑시다. 그리고 22년을 기대함으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갑시다. 하나님, 한 해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결단합니다. 내 마음속에 주님 말고 내 손에 쥐었던 그 세속의 가치들을 땅에 묻어버리기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주님, 다시 한번 결단합니다. 세속의 옷을 벗어버리고 주님으로 옷 입고 2022년을 나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이렇게 결단하는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2022년 한 해가 되게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은혜로 2021년을 잘 마무리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주님께서 언제 어디서나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고백을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있었다며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주님이 어떻게 그 길을 인도하셨는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이 신 우리가 함께 결단하며 나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 주님으로 옷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들은 땅에 묻어버리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을 향해, 주님의 얼굴을 향해, 주님의 약속을 향해 나아가는 나우스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옵소서. 주님으로 옷 입은 새벽 이슬 같은 청년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주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평강과 기쁨을 삶 속에서 또 공동체 안에서 누리는 우리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신 주를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해도 돌아보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사실 그렇지 않을 때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 그 모든 순간이 내게 의미가 있었음을, 가치가 있었음을,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깨닫게 하소서. 그리고 주님, 내년 한 해를 기대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통해 부어주실 평강과 기쁨, 또 주님이 나를 인도하실 그 말씀의 놀라운 삶을 기대하니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 계신 그 본향으로 걸어가게 하소서. 주님 계신 집으로 나가기를 다짐하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님의 길, 주님의 계신 곳으로 주님을 바라봄으로 나아가기로 다짐하는 나우스 청년 대학부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자, 그 전에 예배를 끝내기 전에 저희 서홍규 목사님께서 오늘 마지막이시기 때문에
멀리서나마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하고 계시지만 6주 동안 무슨 훈련소도 아니고 그죠? 6주 동안 우리 나우스 청년들을 잘 훈련시켜 주셨다고 또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현장에 함께 하시지는 못하지만 카메라를 통해서 저희가 서홍기 목사님의 모습을 비춰드릴 텐데 정말 진심을 다해서 서홍기 목사님께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찬양하시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한 번만 더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6주 동안 너무 감사했습니다, 목사님. 네,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교회에서 봐요. 안녕.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죠?